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9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베드로 전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이 땅 위에서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복음의 근본에 서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차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서신과 베드로의 서신은 서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저는 베드로 서신을 읽으면서 바울의 서신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늘 받습니다. 종말론이 같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께서 행하신 그 일의 신학적 의미를 기반으로 해서 베드로는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참고 견뎌라, 뿐만 아니라 고난을 즐거워하라 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를 할 것이며, 그 중에 누가 말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겸손하게 진지하게 그것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비박합니다. 이러한 핍박을 베드로는 전제하면서 종말을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 하는 사실을 역사 철학적 구도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있는 우리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먼저 그의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그의 백성들 모두가 받아야 할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으시고 그 모든 죄의 값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치르시고 드디어 주의 백성들을 자기 품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행했던, 곧 이방인 때 행했던 행습을 왜 우리와 같이 행하지 않느냐 라면서 핍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4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은 그 전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 이제 행했던 사람인데, 그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나가냐면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이방인의 삶의 행습 그대로를 말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것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놓으신 그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나가지 않는 것이죠. 이방인의 뜻을 따라 또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나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세상은 왜 저들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극한 방탕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가 하고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한 그 삶의 정황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개선한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나가는 이방인의 삶을 따라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믿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왜 그 생각이 다르냐? 왜 우리와 삶의 기본적인 패턴이 다르냐? 하고 이렇게 비방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것이 급기야 핍박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냐? 먼저 얘기했어요. 먼저 교회가 교회되어야 한다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기도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손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서로 잘해라, 선한 청지기 같이 받은 은사를 진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런 교회로 먼저 구조해서 서라 이거예요. 네, 핍박이 가해질 때, 그건 언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베드로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도 벌써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시려고 하셨던 근본적인 추수 사건, 곧 심판 사건을 끝내놓은 거예요. 이미 오셔가지고 그 백성들의 근본적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해 놨어요. 그 죽음, 이 세상에 있는 죽음 검사를 정복하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어. 벌써 하늘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단번에 십자가로 그 백성들의 죄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셨는데 그 근본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한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 예. 그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으로서 해결해 놓으신 사건이에요. 이것은 종말론적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곧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단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이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현재적으로요. 예. 그리고 그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다가 마지막 날 심판을 하러 다시 내려오시는데 그 심판은 누구를 향한 심판이냐? 이제 온 세계, 곧 앞에 부분에서 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기 정욕대로 살아나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면서 믿는 이들을 핍박했던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그때 본격적으로,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1세기에 베드로가 고난에 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하고 있는 역사 철학적 구도에서 설하고 있는 그런 삶의 그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로 가져가야 된다. 너희들은 곧 구속사적인 전망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분명히 봐야 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교회도
긴장을 하고 교회 다음을 딱 이루어줘야 될 것이고, 이제 그런 차원에 서서 너희들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하는 사실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최종적인 그런 그 심판에서 면함을 받고 이제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정욕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것을 거부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것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고난을 받아가지고 살아나가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앞부분에서 얘기했습니다. 예. 너희들에게 당하는 고난을 즐거워하라. 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네.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근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그랬어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불은 말이죠. 정화하는 불이에요. 믿는 이들에게는 그 불의 의미는 정화의 불이야.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내리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 불은 심판의 불이에요. 성경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불은 첫째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의 의미는 정화의 불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 다 이루시고 지상생애를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주셨는데 그때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정화의 불이에요. 정화의 불. 그의 백성들을 아주 깨끗하게 하는 불인 것입니다. 예. 그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로서 이 땅 위에 정결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딱 세우기 위해서 그 정화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화의 불을 경험한 그 백성들에게 이 땅 위에 있는 이방인의 세계는 말이죠. 그것은 어떤 시험을 가하느냐 하면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모든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불이익을 계속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그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불시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시험이다. 그 불시험은 그 백성들을 정화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정화하기 위해서 방법적 차원에서의 시험을 주시니 그들을 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을 연단하기 위하여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당하는 이 여러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거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즐거워하라 그랬다 이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정화되어진 깨끗하여서 정결하게 된 주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이 땅에 올 때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과 세상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반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상적 반대, 물리적인 반대, 사회 경제적인 반대와 그 모든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역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연단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으로 드러나야 하느냐면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심판주다, 진정한 구세주다 하는 사실을 이 땅 위에서 드러내야 할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역설적으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선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 잘했구나. 그리고 세상 이방인의 삶처럼 그렇게 더럽고 추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그 경륜에 서서 그 뜻대로 실천해 나가는 삶, 비록 어려운 삶이었지만, 비록 고단한 삶이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구나. 이것이 진정 즐거운 삶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최종적인 골인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점을 향해서 마라톤이라고 한다면 계속 뛰어나갑니다. 30km 정도 뛰어나갈 때 여기서 그만두지 뭐. 그만두고 그만둬. 한 35km 정도 여기서 그만두지 뭐. 그만둬. 그렇지 않고 끝까지 고독을 견딥니다. 끝까지 괴로움을 견딥니다. 숨이 차오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결국 그것은 세상에서 오는 핍박과 세상에서 오는 여러 불이익과 세상에서 하는 정욕을 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취하지 않음으로 오는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나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며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질 때 마지막 최종 꼬린 지점에 다다랐을 때에 정말 참기를 잘했다.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나기를 잘했다 할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 대한 결정적인 심판을 끝내고 하늘에 올라가 우리들에게 성령 주시고 그리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사명을 주시고 전투적 자세를 살아나가다가 결국 내가 올 때까지 나를 바라보다가 최종적인 기쁨, 그 최종적인 기쁨에 동참하라 라고 우리들을 이 땅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복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들이 어쩌면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치욕을 당하고 이런 의미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런 의미에서 고난을 당한다면 이것은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해야 복된 것이지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당한다면은 그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앞에 얘기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똑같이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정욕대로 살면은
결국 살인하게 되고, 사람의 정욕대로 살면 이방인의 삶대로 사는 것인데, 그들은 결국 살인자고 도둑질이고 악행이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고난을 뒤집어 쓴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길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나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이방인이 행하는 삶과 그들의 삶의 스타일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은 그게 뭐겠느냐? 이건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움. 이건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끄러움에 처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고난을 받는다면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 삶의 스타일과 삶의 방향이 이방인처럼 가지고 이방인처럼 살아나갈 때 이와 같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지 않고 이방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삶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은 그건 부끄러운 거라는 거죠. 얼마나 이런 부끄러움에 처해져 있는 예수 믿노라 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런 게 아니겠나 하고 대충 믿어 나가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정욕대로 살아나가는 사람들. 이방인의 삶의 행실을 그대로 살아나가는 사람들. 왜? 믿는다 하면서 음란에 빠지고 사람의 정욕을 그저 마음껏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면서 살아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저거는 예수 믿는 건지 예수 믿지 않는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거야. 믿는 사람도 구별을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게 살아나가는 그런 삶의 스타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고 이러니까 교회가 부끄러움을 세상에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살아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교회들이요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네. 너희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너희가 믿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너희끼리는 작게 사랑하고 손대접 먼저 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고 그렇게 하라. 교회가 먼저 그렇게 딱 뭉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은혜의 질서, 진리의 질서, 명확한 그런 구조를 먼저 하고서 세상에 존재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라는 거예요. 믿는 이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들과 똑같은 행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확립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또 하나의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에요. 그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입니다. 그런 부끄러운 고난을 교회가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실상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인의 행습대로 살아나가는 가운데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이런 무법한 우상숭배에 빠져서 극한 방탕에 자기 자신을 내놓는 믿는 이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아직 뭔가 모르는 거지요. 자기가 말하고 있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뭔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기도가 누구한테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실상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17절에 무서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답니다. 그럼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 이 앞에는 호티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17절 앞에는 호티로 시작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냐면 이유 접속사예요. 이유 접속사. 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 16절에서 권면한 바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부끄러워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곧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고 이미 그들에 대한 종말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의 집은 뭡니까? 구약적인 의미예요. 구약.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신약과 구약을 전체 아울러 생각해 볼 때에 성령이 임해 있는 곳, 곧 성령이 임해 있는 곳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는 성전 아니에요? 그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누구한테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자 군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곧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 사람들, 그래서 성령 오시기를 기다리며 행했던 그 사람들에게 임했죠. 그 사람들이 성전이야. 거기에 임했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의 심판은 그들도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심판이 나가는데 그들도 심판을 받는다면은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은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요걸 먼저 생각하고 시간이 지났지만 말씀하겠어요. 아까 말씀 초두에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는 심판 사건이다 얘기했어요. 십자가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곧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완전히 쏟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실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굳건히 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할 자,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할 자를 하나님이 딱 내시고 그 그를 하나님께서 처단해버리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통하고 괴로워하신 그것은 바로 그런 위치에 자기가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야.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에요.
동시에 그것은 구원사건입니다. 곧 하나님이 온전히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그의 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 백성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심판받은 자로 서쓰고 그 심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그때 딱 쓰는 거예요. 물속에 푹 빠졌다가 세례 죽는 거예요. 물속에 빠지면 죽어요. 물속에 빠졌다가 푹 죽었다가 다시 고개를 드는 거예요. 세례가 이거예요. 드디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거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심판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 심판 역사는 드디어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온 피조 세계에 보편적으로 모든 이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물리적으로 그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초림 때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미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통치하고 계시다가 최종적으로 그 완성을 온 피조 세계 속에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그날을 고대하라고 먼저 심판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제 믿고 의지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몰라.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이미 심판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서 있는 자들이야. 심판의 의미가 뭔지 알아 이제. 아이고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리셨구나 하는 걸 알아. 심판의 무서운 걸 아는 게 교회예요. 예, 그 무서운 걸 아는 게 교회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건 무슨 겁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곧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권세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죽는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죽어. 살려면 일로 와야 돼. 요거예요. 곧 복음 전도는 심판 사건이에요. 심판을 교회가 행하는 사건이야. 근데 교회는 이런 차원에 서서 그가 심판을 먼저 받은 자로 한마디로 말해서 불세례를 받은 자들이야. 한마디로 교회는. 그래서 불세례를 통해서 정화됐어요. 정화가 딱 돼가지고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심판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삶의 스타일을 여기에 걸맞게 하나님의 그 심판 권세에 걸맞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에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이 통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교회도 그런 차원에서 자기를 계속 정결케 하는 거야. 계속 정결케. 성령은 우리를 계속 정화시켜요. 교회 안에 오신 성령은. 그런데 무섭고 떨림으로써 계속 자기를 정화시켜 나가. 교회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계속 자기를 심판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의 영광에 걸맞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계속 정화해요. 교회가. 이미 임한 심판에 근거해서 계속 그 권세, 그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에게 계속 심판.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된다.
사람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된다. 이방인의 그 다른 대로 극한 방탕에 방임하면 안 된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계속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교회 안에서 계속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는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게 복종해 나가는 거야. 계속 심판을 계속 받아요. 계속. 그렇게 다스리는 주의 권세는 마지막 날 오시는 그 권세와 크게 다를 바 없어요. 교회는 계속 정화시켜 나가고 세상은 심판해. 주의 권세가. 지금도 계속 그 권세를 행하시고 계신데 여기에 복종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말씀 질서, 말씀의 치유적 질서에 복종을 안 하니까 교회가 더러워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서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서면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을 심판하는 자세로서 등대와 같이 서게 되는 거예요. 요게 안 되니까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심판받아요. 교회가. 니들은 오합지졸이네. 니들이 뭐야, 우리보다도 도덕적으로 못한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불세례를 받은 자들이고 정화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딱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더러운 짓 하지 말고 부끄러운 자들 되지 말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영광된 재림을 바라보고 그날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늘 정결을 한 삶을 살아나가면서 나가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교회가 정결하게 서는 것은 세상을 향한 심판을 하는 것과 진배 없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렇잖아. 고매한 선생을 보면 그 앞에 가서 몸 조심하잖아요. 말도 조심하잖아요. 똑같아.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되게 딱 서 있으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떠오른 거예요. 교회 앞에서. 허튼 소리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교회가 서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권세예요. 그걸 못하니까 부끄러움에 처해져 있다 이거야. 부끄러움에 처해져 있어요. 목사 된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민년이 된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복음의 권세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요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교회를 은근슬쩍 방구새듯이 세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진리에 굳건히 서서 우리 자신을 계속 정결하게 하면서 세상을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세상 가운데 편만히 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재판소와 같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너희들은 비진리야. 너희들은 죽어 좀 있으면. 너희들은 별것 없는 자들이야. 그러나 예수 믿으면 살아. 거룩해야 돼. 하고 세상 가운데 뚜렷이 서서 진리의 그 멋있는 성, 한마디 말하면 새로운 예루살렘 성, 시온 성, 멋있는 그런 교회가 구축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안 하고 딴짓하니까 욕먹는 거야. 맨날 집이나 짓고 교회 집이나 짓고 교회 재산이나 늘리고 말이야. 예? 여기저기 부동산이나 사두고 말이야. 쓸데없는 짓 하니까 교회가 욕을 얻어 처먹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 진리의 깊이와 진리의 풍요와 진리의 오묘함과 진리의 그 놀라운 역사에 온 교회와 교인들이 아주 그냥 푹 빠져야 돼요. 그래가지고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 역사를 근거로 해서 그 터위에 딱 서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날 멀지 않았으니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근신해야 되겠구나. 그래, 교회가 먼저 교회 돼야 되겠구나. 딱 온갖 핍박에 대처하면서 즐거워하는 가운데 세상의 더러운 부끄러움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날을 기다리면서 세상을
심판해 나가는 그런 자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요.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